이번 주간 이제 6일의 긴 장정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 이 새벽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주님의 영원히 떠나가신 그런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금요일은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정말로 끔찍한 날, 그 폭풍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 본문에는 아주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표현되는데요.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 안식일 이후에는 그들은 꼼짝 못해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향유를 뭐 부은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시간으로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금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 그게 금요일이고 이제 안식일은 뭐냐면 금요일 해질, 어제 해질 무렵 그리고 오늘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도 못해요. 일도 안 하고 하여튼 그날은 진짜 안식입니다. 뭐 일할 수 없는 그런 날인데 해질 무렵,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해질 무렵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질 무렵,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 전까지 일을 다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3시에 운명하시면 그 3시간 동안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치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은 시신으로 차가운 무덤에 누워지고 이제 안식일 전, 그러니까 어제 해질 무렵 그때까지 긴박하게 일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단돌이 하고 이제 무덤에 누이고 그래서 거대한 그 돌이 그 무덤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리고 여인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눈을 보면 소망이 끊어진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무덤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은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절망의 무덤 앞에서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기다렸다는 말은 어떤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버티고 그냥 수동적인 누가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공회의원. 그 유대의 공회의원은 굉장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대법관과 같은 그런 그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이 마음은 가슴에 벅찬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아리마대 사람이 무덤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어디 아무데나 묻히면 그냥 내일 모레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무덤을 준비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100% 믿진 않았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완벽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주님이 내일 부활하실 때 이제 그들이 진짜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었는데, 어떤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여인들도 그 죽으시면 그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그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내일 부활하시는데, 모레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가슴 박차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은혜를 사모하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과 같은 캄캄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요. 작은 질병도 찾아오고 큰 질병도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입니다. 질병의 고통의 시간, 물질적인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물질의 위기에 닥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단절, 누구를 만나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그 안 좋은 그런 관계로 깊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적극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준비를 하는 능동적인 믿음, 내 스스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여인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향품을 바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멈췄습니다. 안식일에 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들은 산 것입니다. 쉬더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쉬는, 그냥 편안하게 쉬는, 어제 일 고되게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쉼이라는 것은, 쉬었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동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슬픔에 가득 차고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 누이시는 것이죠. 그럼 무덤에 누이시고 이제 돌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빨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될진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박했습니다. 안식일이 긴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해가 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한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인데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멈추는 마음은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잠히 침묵했어요. 동요하지 않았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그들의 모습, 그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장례 정차를 보면서 자신들의 정성껏 마무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주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막 동요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그냥 편하게 쉬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걸 기다리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다리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얼마였을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오고 그 고난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표현이 여러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시온을 위하여 결국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런 무덤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 쉬지 말게 하라. 그러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기도하고 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늘 바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의 전화를 놓치지 말고 계속 통화하는 것입니다. 끊지 말고 계속적인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목회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1879년에 정말 불꽃처럼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에 심각한 질환이 왔습니다. 성대 질환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 복음을 힘있게 불꽃같이 전했던 머레이 목사님은 결국은 말을 못하고 2년 동안 침묵 속에 아주 어둠 속에 그런 절망 속에 계셨습니다. 완전히 목회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단을 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온모강하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잠잠히 쉬었던 여인들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고통의 침묵 속에서 이렇게 일기장에 쓰셨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 안식할 것이다. 둘째,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이 시련 속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다. 사랑 속에서 이 시련을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시련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가장 선한 때에 주님은 나를 다시 이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이 되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목사님,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전했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더 힘든 고통의 수렁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면 내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 삶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과 같은 소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